성령님께서 저희 광야국제교회 레디칼 미션이라는 프레이즈를 주시고 몇 가지 코어 어사인먼트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믿음의 확신으로 두려움을 덮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이번 수요 예배 때 간증으로 숙제를 마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타 자매와 아이린 자매가 그렇게 끝내셨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캐릭터를 벗어라 2주에 걸쳐서 들으시고 어떤 분이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셨다 그러십니다. 이분 운전하시다가 계속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 혹시 내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또는 내 열심과 그 패션으로 인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 바리새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게 아닌가 하면서 한 주간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것과 열정을 좀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분께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셨다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바리새인으로서의 캐릭터를 80% 이상 벗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 주일에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강조하는 게 그렇게 확실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데, 그 답은 바로 저번 주에 나눈 본문에 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반찬인 바리새인들과 악덕 세리들의 기도 모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자신을 올렸죠. 그런데 세리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자신을 내립니다. 두 그룹 중에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와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바리새인처럼 산 것 같다고 이제는 열심을 좀 내지 않고 사역도 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디스커리지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구데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냐. 맞죠?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 사역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바리새인의 티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성숙함으로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레디칼 미션의 코어 어사인먼트로 받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장에서 말한 5장 12절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로 어린 아이의 신앙, 갓난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이 두 그룹을 비교한 설명입니다. 6장 2절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바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임을
수없이 배웠음에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과 이 교리를 수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던지 또는 갓난아기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와 수신자, 오리지널 리시버와 원청자, 오리지널 리스너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면서 지금 이 자리에 히브리서 6장 1절과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시는 감동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제발 성숙함으로 성숙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자리에 있거나 또는 갓난아기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과 또는 갓난아기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유머스럽게 그러나 좀 적나라하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러닝머신의 신앙. 죽으라고 연락에 뛰고 땀이 죽죽 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러닝머신. 두 번째,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가라고 하면서 라이턴 랩턴 하라 그러는데 계속 유턴만 30년째 하고 있는 것들. 50대를 넘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 이유식 좀 줘 하는 것들. 신발끈을 묶다가 다시 풀고 묶다가 다시 풀고 묶다가 다시 풀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하고 계신 분들.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주 세례를 받고 싶다는 분들. 체육관 짐에 등록을 하고 10년째 등록을 하는데 한 번도 가서 워크아웃을 하지 않는 분들. 받아쓰기만 거의 40년째 하는데 아직도 가나다 쓸 줄 아는 것에 감격하는 분들. 너 대학 붙었어 하는데 나 그냥 재수할래요 하면서 30년째 재수생활 아니면 고시촌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나이에 맞게 커감에도 불구하고 70대, 80대이신데도 아직 머리에 노란 염색과 파란 염색을 하고 계신 분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90된 미국 노인 여자분이 과거에 상당히 이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과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찍은 사진들을 이만큼 들고 가서 어떤 커피숍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진들을 쫙 놓고 계속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뻤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쭈글쭈글한 다리를 보이면서 화장을 짙게 하고 이런 모습들. 성숙의 반대어는 미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자라나지 않는 것을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하십니다. 계속 제자리에서만 저는 창세기만 60년째 읽고 있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빨리 읽어서 계속 나가라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성숙은 꼭 나이를 먹어서 또는 경험이 많아서 또는 소위 신앙의 짠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심입니다. 성숙은 완성이 없습니다. 성숙이란 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다시 원자리로 가고 이것 하나 끝내놓고 가야지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이것 하나 정리하고 가야지 하다가 또 시간 가고 그것은 절대로 레디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해보고 응답 받으면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40년째 계속 그런 분이 있어요. 응답 못 받았다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사람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거기까지. 우리 스스로 혼자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함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성숙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숙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성령님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핑계를 대고 성령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서 40년, 성령님께서 또 인도 안 해주셔서 40년, 도합 80년을 아무런 믿음의 성숙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말해서 배교한 자들,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를 안 믿어하고 배교한 자들, 이 사람들은 참 문제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의 비유입니다.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밭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밭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가 경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toward maturity를 위해서 무척 노력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성숙은 노력하여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심했나 하는 마음을 느꼈는지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성숙한 성도들의 행위들과 섬김을 항상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광야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섬김을 그동안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성숙한 행위와 섬김 하나하나가 주님께 기억되어서 큰 상급을 받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에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성숙의 길에서 계속 걸어가 계신 여러분들, 나태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을
채워 나가십시오. 성숙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성숙의 숙제를 이상하게 벌써 알아차리시고 숙제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차를 길가에 세웠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홈리스가, 그것도 외국 홈리스도 아니고 우리 한국 홈리스 청년 하나가 그냥 세워놓은 차에다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사실 누가 참겠어요 그거. 육신으로 막 그 플래시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옆에서 말리는 아내의 간절한 저 아닙니다. 간절하게 말리는 것을 듣고 참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뚜껑은 열려 계시겠죠. 뚜껑이 열려 계시겠지만 거기서 참는 그 자체, 보통은 못 참으셨대요. 교회고 뭐고 간에 안 해. 오늘 이거를 끝내야 돼 하는 그런 심정인데, 그거를 참고 오셨다는 것은 벌써 성숙함에 한 발짝 나가고 승리의 한 발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산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숙제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잘했어요. 자,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번 2026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디컬 미션입니다. 레디컬 미션은 급진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전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디컬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2026년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주는 코어 어사이먼트들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을 믿음의 확신으로 덮어버리자. 그리고 숙제를 냈는데 정말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제 두려움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해서 간증으로 숙제를 해오신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번 수요일 때 아이린 자매, 저 그동안 너무 괴로웠거든요.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그 괴로운 거를 처음으로 입 밖에 내면서 그게 제 두려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 이제 디프레션 가운데 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리조이스 할 겁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보타 자매가 막 울면서 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숙제를 잘하셨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캐릭터를 벗어버리자.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캐릭터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부담을 가지신 강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부담은 저도 있고 모든 사람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툴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저를 돌아보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좀 꼭꼭 집어서 제가 바리새인처럼 산 것을 짚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고쳐나가겠습니다. 벌써 80% 숙제를 하신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는 건요, 숙제가 벌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자고요. 자꾸 그 자리에 있는 신앙 또는 돌아가는 신앙 하지 말고요. 주님, 저는 주님이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다는 걸 믿고 또 성령도 체험했으면 전진해야지. 자꾸 그 자리에 있으면서 뒤로 돌아가거나 있으면요, 가끔 의심까지도 생깁니다. 내가 지금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크리스찬을 원하십니다. 성숙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하고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하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